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문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이 저녁 시간, 특별히 고난주일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때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스승이 꽃바구니를 들고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하고 묻는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꽃바구니라고 대답하겠죠. 이번에는 생선을 그 바구니에 가득 담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선 바구니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이 안에는 그런데 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꽃바구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선 바구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구니에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욕심 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미움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결국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바구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행복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접해보셨거나 혹은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처음 나온 지 30년 이상 된 그런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정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인 그 정원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느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산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산책하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어려우시다라는 비유로 우리의 마음을 그 정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잡초들을 자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잡초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혹시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잡초의 뿌리가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금방금방 제거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원을 잘 가꾸고 잡초들을 자라지 못하게 해놓았다 하더라도 바깥에서부터 날아오는 먼지라든지 이물질들을 제대로 차단해 주지 못하면 역시 정원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가는 잡초의 뿌리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잡초들이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밭에 심겨져서 서서히 자라나가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방해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가득할 때 앞서 말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잡초의 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밖으로부터 날라 들어오는 먼지들입니다. 우리가 잡초들 안에서 생겨나는 그 잡초들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원이 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여러분 화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되지 않고 다른 이물질들로 가득 찬 화원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더러운 채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역시도 세상의 온갖 먼지들이 날아와서 아름다워야 할 그 정원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아오는 먼지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지키며 잘 가꾸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고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냈죠.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하나의 단일 절기로 긴 절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이상 되는 주일을 다 빼고 하니까 40일 이상 되는 이 날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사순절이 되었나 보다라고 주보에 매번 올 때마다 주일날 한 번씩 보고 그래 지금 사순절이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사순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독한 길을 가셨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셨죠? 다들. 그런데 이번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런 정원들을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고난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곤충 가운데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십니까? 파리입니다. 파리.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파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뭐 하죠? 항상 이렇게 손을 막 비비지 않습니까? 손도 비비고 또 어딜 비비죠?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파리를 보면 정말로 실제로 앞 두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빕니다. 팔도 비비고 얼굴도 비비고 하는데 사실은 파리가 얼굴을 비비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비비는지 아십니까? 파리는 항상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눈을. 왜 파리가 눈을 비비느냐 하면 자기 머리에 가장 큰 부위이기도 하고 몸 전체에서 단일 날개 다음으로 가장 큰 부위가 파리에게 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파리는 여러 가지의 낮게 눈이 겹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겹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겹눈 하나에 난눈이 4,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파리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난눈들이 그렇게 겹눈 안에 그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난눈 하나에 먼지가 딱 끼면 곁눈으로 보는 것에서 파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눈이 많이, 그 곁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한 군데만 먼지가 껴도 자기의 눈에 수백, 수천 개의 먼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그 어떤 곳보다 눈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천적이 와서 자기를 먹으려고 할 때 자기 눈에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가 묻지 않도록 매 순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중에 파리의 눈이 가장 맑은 파리가 가장 맑은 그 눈을 가진 곤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가 맑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에 있는 먼지를 그렇게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먼지들을 닦아내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먼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먼지들이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결국은 우리 마음밭의 정원이 더럽혀지는 일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세상의 먼지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더라도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도 옷에도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먼지들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이물질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더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날아들어온 그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을 단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단속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잠언 오늘 읽은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을 계속 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마음밭에 잡초들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그 잡초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연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국남지에 가면 연꽃이 유명하죠. 구드레인가요? 국남지가 맞죠? 네. 국남지에 가면 연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이 국남지에 핀 연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와서 연꽃이 다 졌을 때 이렇게 왔었죠. 근데 연꽃은 특이하게 물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진흙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이유는 연꽃이 가진 한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꽃은 그 물이 묻었을 때 그 물이 이렇게 묻혀지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그 연꽃만의 고유의 특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흙물이든 어떤 물이든 연꽃에게 이렇게 튀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머무르지 있지 않고 이렇게 다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깨끗할 수 있는 거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먼지들, 다른 진흙도 우리 마음밭에 들어온 즉시 우리가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들, 그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먼지들을 차단하는 우리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스턴이라는 분이 지은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의 침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침묵이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먼지,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침묵은 우리의 입술의 침묵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침묵.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자제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매일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가꾸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에 침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입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말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소개했었는데 10대 90 법칙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100으로 봤을 때 10은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100 중에 10, 그 아주 작은 10분의 1 정도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90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그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이 100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저녁에 오늘 설교를 제가 3편을 했습니다. 아주 축복을 받았죠. 네. 새벽 설교, 중등부 설교, 저녁 예배 설교. 그래서 3편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래서 가장 이렇게 또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저녁 설교잖아요. 물론 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녁 예배 그 전에 이제 조금 집에 가서 쉬다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아들이 화장실 문을 잠근 겁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집에 아무리 열쇠를 찾아봐도 화장실 열쇠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6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한참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마음을 잘 이렇게 챙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할 때
이제 좀 씻고 머리도 감고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문을 잠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 집에 있는 공구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저희 집에 그 문을 열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열쇠공을 그 시간에 부른다고 금방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진 공구들을 다 동원해서 문을 막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문인데 이게 뻑뻑해가지고 잘 안 열려가지고 열심히 제가 노력하면서 이걸 하다가 저녁도 아직 안 먹었는데 막 문을 막 열다가 아들한테 한번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네. 너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5살짜리 저희 아들. 네, 아무것도 모르고 문 잠근 그 아들한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이 당황을 하고 이렇게 혼이 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쉬를 자기 방에서 그냥 바지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또 와서 나 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막 우니까 잠잠히 잘 있던 둘째 애도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설교 전에 마음도 잘 준비하고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오늘 고작 1시간, 2시간 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제가 막 망치지 하고 그렇다고 때려 부시진 않고 그 옆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헤라를 넣어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밥도 이렇게 정말 한 2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밥도 그렇게 먹고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을 지키라. 제가 전할 말씀이 마음을 지키라, 침묵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정말 성도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설교하기로 준비하고 또 침묵하는 한 주를 보냅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 잠근 거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 정말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침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처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침묵하는 귀한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의 침묵은 우리 마음의 침묵입니다. 마음의 침묵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들을 지키며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침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입술의 침묵이 외적인 침묵이라면 우리 마음의 침묵은 내적인 침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은 작은 환경 가운데에도 유동치고 계속 변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잠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눈의 침묵입니다. 눈의 침묵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들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 눈으로 보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이쁜 것, 잘난 것, 좋은 것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우리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지위가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출세했다고 평가합니다. 눈의 침묵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눈을 그 평가한다는 것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은 먼지에 가득 차고 이물질이 가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그 눈의 침묵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침묵은 귀의 침묵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소문이 들릴지라도 듣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우리 눈의 침묵, 우리의 마음의 침묵, 우리의 귀의 침묵, 또 우리의 입술의 침묵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수많은 먼지들, 세상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수많은 이물질들로부터 우리의 마음밭을 차단해서 온전히 잘 가꾸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그 잘 가꾸기 위해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잡초는 무엇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 먼지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잘 가꾸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묵상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 이번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우리가 가꾸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날마다 살아가는,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우리의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